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쇠퇴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기억력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예전 같지 않아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나지 않아요. 휴대폰을 찾고 주차한 자동차를 찾고 심지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서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센 약을 2번, 3번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죠. 언젠가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 아주 특별한 추억, 기억을 남겨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억하면 행복하겠죠. 그 사람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다. 구순의 할머니가 치매 걸려서 자녀들 이름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얼굴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은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간호사가 그 이름을 불러주면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였어요. 다른 이름을 다 잃어버렸는데, 얼굴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치매 중에도 복음의 씨앗은 그 질병이 가져갈 수 없구나. 예수님이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를 더해준 사람이 있죠. 가슴 속에 깊은 못을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근데 그와 비슷한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고 그 사람과 비슷한 모습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억하면 가슴이 막 오그라들고 막 고통이 더해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기억에서 좀 삭제해 버리고 싶지만 기억도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사람. 또 기억하면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억에 어떤 존재로 남아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보고 싶다. 그립다. 행복해진다.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이상의 직책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의 깊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오를 수 없는 직분입니다. 단지 왕에게, 바로에게, 파라오에게 술을 따라주는 정도의 직책이 아니었어요. 왕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왕을 보좌하고 심지어 왕의 일정을 공유하고 특별히 하는 일이 뭐예요? 그때는 왕이 독살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독살로부터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조언이나 중대한 왕의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디로 들어왔죠?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했던, 그렇게 신뢰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왕의 권위에 도전했거나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면 자기 목숨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까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옥에서 잠이 왔겠어요? 밤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잘못한 게 전혀 없었다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만약에 잘못했다면 기다리는 형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온갖 생각에 잠 못 이루다가 그냥 지쳐 쓰러지듯 가면 상태로 잠을 잠깐 청하는 것 외에는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4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보디발의 집에 가둔 것입니다. 바로는 상당히 흥분했어요. 여기서 노하여, 바로가 노하여 라는 이 단어는 쫙 갈라지다, 격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장 죽일 수도 있었는데, 목을 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 이성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일하심, 요셉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다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좋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나쁘니까
사용하고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의인도 사용하시고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굴 선택했어요? 자신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까지 선택한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 우리가 보기에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고 나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룻밤 자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선택을 하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거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나의 삶을 지켰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에게 저놈이 아무도 없는데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와서 내가 거부하다가 도망가는데 옷을 붙잡으니까 놓고 갔다. 우리 청년들도 참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쉽다, 정말 쉽다, 그러면 넓은 길이겠죠. 우리 주님이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고난에, 이 억울한 사건에 지금 누가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만나라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만나라고.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갇혀야 되는 거죠. 고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요셉의 장점이 뭡니까?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요셉은 항상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내가 어떤 상황인가? 내가 인정을 받는가 못 받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움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몇 분하고 2시 50분쯤 예배를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으면 그냥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싫은 거는 무조건 거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만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 무엇을 하고 있냐, 뭐 높은 자리에 있냐, 낮은 자리에 있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대궐에 있냐, 감옥에 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아는 게 지혜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그저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붙잡고 싶고.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해석할 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지나치게 상황중심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나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내 상황, 물론 그래서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도 안 하네. 내 상황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다면 요셉은 신앙을 버렸을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을 소유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가 있을 때만 알아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이루실 수 있어요. 물론 누굴 사용해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하고 환경을 사용하고 문제를 사용하고 고난을 사용해요. 자, 창세기 40장 5절부터 8절 볼까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문제가 크잖아요. 딴 사람 문제가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면 남의 외로움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 충성을 다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보디발 앞에. 자기 연민, 자기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타인의 근심빛을 볼 수 있어요? 절대 못 봅니다. 절대 못 봐요. 요셉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상황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타인의 삶을 살피고 근심빛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어요. 맑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집약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가 그 뜻이야.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꿈을 꿨죠? 창세기 40장 9절부터 1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게 꿈 해석의 확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어떤 분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을 유지하고 있어요. 삶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저주스러운데. 자,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다시 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탁까지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파라오에게 예? 같지도 않은 한 청년의 사건을 간청해 달라는 것.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다음은 떡 굽는 자 관원장의 꿈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로 19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여러분, 해석은 주신 대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평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데
이 사람이 지금 힘겨운데?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줘야 그도 살고 전달하는 선지자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참 이 사람한테 이 말씀 전하면 절대 안 되는데, 거기에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왜요? 지금도 죽을 지경인데. 자, 창세기 40장 20절로 22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목숨을 건진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굴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요셉을. 여러분, 누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목숨이 끊어질 상황에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왜 잊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왜 하셨을까요? 요셉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황, 자기 의에 붙들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야만 했어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2년이 아니라 몇 년을 더 그곳에 있어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요셉도 몰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잊게 한 것은,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게, 아니 삭제하게 하신 이유는 요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끝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고난, 억울한 삶, 청소년의 시절부터 정직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요셉의 삶에 고난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요셉을 향한, 요셉을 세우고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의 사건이었음을 주님,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의 회의가 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요셉을 바라보며 배우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으로 맑은 영혼의 상태를 유지한 요셉. 하나님, 오늘 죽어도 나쁘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은혜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요셉처럼 준비되어져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